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잘 지내십니다. 자, 오늘은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또 우리 초전이라는 곳은 독특하게도 저 용봉이라는 공소에 여전히 나오는 분들이 계시죠. 더 이상 전염되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저는 맨날 목요일마다 그 미사 마치고 나서 그분들 댁에 들어가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와요. 그럼 좋아하십니다. 뭐 내가 주는 것도 아니라, 내가 뭘 주는 것도 아니라요. 그냥 그거 갖고 커피 한 잔 얻어먹고 도로 빼들어 먹고 오는데 막 너무 좋아합니다. 신부님 맨날 어디서 합니다. 그래, 제가 맨날은 힘들고요. 내 가능한 수요일, 목요일 날 미사하고 나서는 내 놀러 올게요. 하면서. 농담이 아니고, 지금 설명하려는 거하고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무엇을 받았을 때 그것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가 감사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만약에 할아버지가 그죠? 이 광에 옛날에 집에 이렇게 뒤에 뒷장 문 열마 이래 그 막 할아버지 창고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고 우리 손녀 왔나 걔가 특히 이뻐하는 또 손녀 따로 있잖아 그죠? 그래가 엿가락이 하나 똑 분지러가 뭐라 하면 할아버지 하면서 역시 좋아합니다. 감사가 막 절로 나오죠. 그 힘든 시기에 엿가락을 하나 얻어모으시, 그죠? 다른 아들은 집에 있는 숟가락 몰래 꽁치 가갖고, 엿쟁소한테 팔아먹가 얻어먹다가,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얻어맞고 오라는데. 근데 지금 아이들한테 엿을 주면 어떨까요? 이건 뭐예요? 먹는 거야? 뭔지도 모를 거야, 아마. 왜냐면 엿을 볼라나? 그죠? 저는 할머니하고 엿을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와, 빡시더라고요. 그 막 이렇게 덩어리 젓는 거를 처덕처덕 칠해가지고 계속 밀가루 발라가면 계속 늘렸다가 이렇게 엄쳤다가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흰 엿이 되는데 결국 희게 못 만들었습니다. 우리끼리 하이 뭐 어설프게 허연 엿을 만들어가 먹었죠. 나에게 다가오는 것의 의미를 내가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누리는 수많은 것들은 사실 전 세계의 빚을 지고 우리나라에 다가오는 혜택들인데 우리는 그걸 감사할 줄 모르죠. 항상 사람은 자신이 이미 서 있는 기준점에서 더 올라갈 때만 감사를 하지 이미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 쉬운 일입니다. 무언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이 감사함의 대상이 아닐 때는 그 반응이 속일 수가 없습니다. 무료해져요. 오늘 새벽에도 열심히 강론을 하는데 저 뒤에 한 어르신이 보란듯이, 그것도 좀 숨가가 요래하면 이쁘기는 하지 막 대놓고 난 잠 온다 니 하는 소리 막 아무짝에도 뭐 별로 관심 없다 이렇게 살겠네 막 고마워 막 마음이 아이고 막 이게 더해가 뭐 하겠노 싶어갖고 얼른 강론 멈춰하십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그것을 전해주는 대상체가 자신한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이해하셨죠?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나병이라는 병은요, 저는 이제 나병하고, 뭐 제가 나병에 걸린 건 아니지만, 신학생 때부터 릴리회 활동을 하면서 나와노들 가서 이제 목욕봉사 해드리고, 어르신들, 이 목욕봉사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나병을 잘 모르실 거예요. 뭐 요새 여기 사시면서도 저 용봉에 가시는 분들 뭐 한 분 올까 말까 뭐 하잖아요.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안 올락하고 가면 뭐 아직도 막 흉흉한 뭐 어떤 이미지상으로는 거기는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동네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나병은 예로부터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치료법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나병이 드러내는 외적인 표지들이 굉장히 험합니다. 얼굴이 얽고 이제 마디들이 문어나죠. 그래서 나병 걸린 분들 중에는 이제 손가락이 없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는 이제 얼굴 중에서도 우리의 얼굴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코가 이렇게 문드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나병을 별칭으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문둥병이라고 하죠. 몸이 문드러지니까요. 문제는 고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나균이 침투해 들어오면 오히려 통증을 못 느끼는 게 나병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고 있어도 자기 손이 타는지도 모르다가 나중에 보면 어이쿠 하고 손이 타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병의 아픔은 뭘까요? 소외입니다. 사람들이 멀리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옛날에는 자기 자녀를 낳아도 격리되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소록도 같은데 소록도도 전 가봤어요. 신학생 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혼자 여행을 다니면서 소록도에 한번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교사 자매님하고 또 현지 분들도 만나고 그랬죠. 옛날에는 그런 나환자촌에 누가 오면 이제 특징이 뭐냐? 자기들이 먹는 걸 함께 나눠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마음이 열려있나를 보기 위해서죠. 그래서 안 먹으면 이거는 그냥 거칠애로 온 사람인 거예요. 아니고 주는 거 받아서 맛있게 얌얌 먹으면 아, 이 사람은 우리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단절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성경에는 진짜 나병 환자들 맞아요. 근데 우리는 나병 환자가 아니죠. 하지만 오늘 새겨 들으십시오. 우리도 나병 환자입니다. 자, 나병의 원리가 뭐라고 했죠? 내가 가진 질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에 심겨진 죄라는 형태의 나병은 우리를 자꾸 고립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살면서도 나는 고립되어 가는 거예요. 왜? 표독스러워지니까요. 영혼이 병이 걸린 사람은 뭐든지 정상으로 보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아이고 오늘 이쁜 옷 입고 왔네 할 일을 또 말라고 그래 이쁜 거 입고 왔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때 빠지가. 그러는 통에 주변에서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인지를 다 파악하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되는 겁니다. 마치 코팅된 것처럼 더 이상 안 다가오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가서면 얻어질 반응이 뻔하기 때문이죠. 질환과 같은 반응을 얻을 뿐이니까 더 이상 그에게 다가갈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병의 근원은 영혼의 나병을 말합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 이기적인 사람, 물질적인 것만 선호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이들이 영의 나병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나병이 스스로 낫느냐? 여러분, 낫겠습니까? 안 낫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그 방향으로 우리를 트레이닝,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TV를 틀어 광고를 틀면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고 합니다. 부자를 왜 돼야 될까요? 부자를 되면 내가 돈을 잔뜩 벌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할 때 사서 쓸 수 있는 이기성을 극단으로 치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면 함께 살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뭔가가 없으면 저만 하더라도 어제 어느 분이 감을 잘 익은 감을 갖다나가 제가 잘 모십니다. 내 혼자 살락하면 감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물론 하나로마트가 사먹으면 되지. 근데 그래도 왜 거기서 사먹는 감하고 집에 열린 감하고 또 다르잖아요. 어제 받은 감은 이래 집에 열린 감이더라고. 예? 그런 게 원래 맛있는 거거든요. 그게 순수한 거고. 거기는 뭐 농약을 치겠어요. 그죠? 저 하나로마트 가 있는 거는 전부 다 처리를 다 한단 말이에요. 예? 가난하면, 뭘까 얘기하니까 갑자기 침이 줄줄라. 가난하면 서로 연계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쟁이를 갖고 있고 자는 소를 갖고 있으면 둘이 같이 엉쳐야 한 밭을 갈죠. 그게 가난이 우리에게 마련해주는 유대관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이 있었고 서로 도우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아파트에 살죠.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도 자주 일어납니다. 미이라 사건. 노인이 벌써 세상을 뜬 지가 3달이 지났는데도 고지서가 집 앞에 탁탁탁탁, 이제는 집 앞에 쌓이지도 않죠. 저 밑에 1층에 그 갖다 전부 다 집어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경찰이 문을 따고 들어가 보면 이래 되는 겁니다. 미라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영혼의 나병 때문이에요. 이 탐욕스러운 세상을 더욱 탐욕스러움으로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나병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 자기를 가장 유대관계를 맺고 사랑해야 될 대상조차도 이제는 안 낳으려고 합니다. 아예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안 한다고 성을 즐기지 않느냐?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이미 혼인 전에 뭐 교회가 혼전순결이다. 뭐 아무 소용없어요. 벌써 할 것 다 하고 삽니다. 심지어는 학생 때부터 그래요. 몰라요. 이런 동네는 아직 순진함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생 때부터 그런 경험들을 갖고 주변에 퍼뜨리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대학생은 여러분 아이들이 다 순진해 보이겠지만 뒤로는 다 허벅지 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물론 다는 아니에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하지만 이런 일들은 통계에 잡히질 않아요. 설문조사했고 한 주일에 몇 번 이런 거 적어내겠습니까? 그런 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그렇죠. 네. 나병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낫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새로운 가르침이 외부에서 우리를 파고들어 치유하기 전에는 사실 모든 질병도 비슷합니다. 스스로 낫게 되는 병은 감기 정도밖에 없어요. 한 일주일 앓고 나면 회복력, 자가치유력 때문에 낫죠. 하지만 다른 것들, 만약에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 나 혼자 그 뼈를 맞추고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야 돼요. 의사가 개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병이 스스로 나을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도움을 외치고 있는 거죠. 그나마 이들은 다행입니다. 왜? 내가 나병에 걸렸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줄 알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지만 수많은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내면에 무엇이 그릇돼 있고 엇나가 있는지 관심도 없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맨날 정치 뉴스 보면서 성질내는 사람 있잖아요.
나병에 들려도 단단히 든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 무엇이 잘못된지 몰라요. 맨날 화내고 있는데 의로운 일 때문에 화내는 거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개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적어도 소리치기는 했어요.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은 압니다. 우리가 뭘 줄 테니까 나한테 자비를 좀 주소. 내가 자비를 살게. 이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청할 수 있는 건 순수한 다른 이의 선의와 자비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나병을 치유해주는 능력은, 영적인 나병을 치유해주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선물이고 은총이기 때문에 그건 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손을 벌리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것을 줍니다. 그리고 그 방법 안에 비밀이 숨어있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재밌죠? 당신이 직접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축되어 있는 선의 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사제들이 병도 치유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남아있는 전통들이 우리가 기름 갖고 있으면서 병자성사 할 때 기름 발라주는 거예요. 옛날에 모함 기름 발랐거든. 예. 아까진기는 아니다. 그건 아니고 세레스톤지, 바세린, 예? 마데카솔 이런 거 전부 다 그 안에 기름이 들어있습니다. 기름이. 낫게 하는 기름이 든 거죠. 그 성분을 이렇게 집약시켜서.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저런 거 없기 때문에 그냥 기름 바른 거예요. 우리는 뭐 발랐죠? 된장 발랐죠. 된장 발랐잖아. 그죠? 네. 소독하라고. 사제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지만 사제들에게 이미 닿기 전에 그들은 나은 겁니다. 이게 그래요. 성사를 보러 오죠. 사제들을 보러 갑니다. 하지만 성사를 보러 오겠다는 의지 속에서 이미 내면이 낫고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을 의도가 없는 사람은 찾지도 않거든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본질은 뭘까요? 10명이 가서 나았습니다. 나은 9명은 어디 갔을까요? 자기가 병이 낫기만 하면 하리라고 꿈꿔오던 것을 향해서 다시 달려간 겁니다. 어쩌면 더한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보통은 사람이 자기가 멀쩡할 때는 하느님 찾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멀쩡한데 하느님께 너무 감사해서 나를 낳아주셔서 자기 생일날 부모님한테 저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한 사람은 잘 없죠. 저는 그래 해왔습니다만 내 생일날 되마 부모님한테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아니죠. 아들은 전부 다 선물을 바랍니다. 그죠? 이들 가운데 9명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보다 더한 괴로움이 자기들을 엄습하고 있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병은 지상에서의 괴로움이지만 영적인 병은 영원에서의 괴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게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상에서 잠깐 괴로운 건 언젠가는 마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희망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언젠가는 끝나버릴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죄라는 것을 더해가면 이 죄는 영원에까지 가서 미치는 어둠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보통은 어린아이들이나 순진한 아이들은 이 개념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왜? 죄라고 해봐야 잠깐 거짓말하는 것 정도의 양심의 가책일 뿐 정말 묵직한 뭔가를 지니고 살지는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른들 중에는요, 이 무게감을 고스란히 지닌 채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안타깝지 자기 자신은 안타까워하지도 않아요. 자기 자신은 더욱더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것만 더 쥐면, 요것만 더 벌면 나는 성공하리라 하는데 고전날 어떻게 돼? 사고가 더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산통 다 깨지는 거죠. 지금까지 번 거 다 병원비로 다 나가버리고 땡전 한 푼 없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일들이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벌어지느냐? 그렇게라도 정신을 차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아, 사람아, 한낱 풀꽃 같은 너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네가 지금까지 누려오던 것은 누구의 몫이 되겠느냐? 한 명이 돌아옵니다.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죠. 사마리아 사람이랍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 시대의 일본 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센징이라고 불렀죠. 칼 차고 다니면서. 그래서 학교 쌤들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일본 순사 같은 느낌이니까. 그런 무서움의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선생님이 아주 우습게 됐습니다. 그죠? 스승은 옛날 말이에요. 지금은 지식 전달 기술자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는 사제도 이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권위와 힘을 지니지 못합니다. 앞에서는 인사하지만 뒤에 가서 수근거리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나 똑바로 못 살 때 앞에서는 같이 놀면서 즐거워하던 그 사람들이 뒤에 가서는 잔뜩 욕을 합니다. 잘 알아요.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더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의 사람이 그 적대 관계에 있는 스승이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분 밑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은 그저 단순히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자비를 보여준 대상에 대한 감사인 겁니다. 그게 극명하게 표현되는 거죠. 제가 제일 처음에 열심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린 게 있잖아요. 내가 주는 것이 그에게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가 진정으로 감사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비밀이 하나 남았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요. 예수님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르십니다. 일어나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나병에서 단순히 벗어난다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들은 여전히 육체의 나병은 나을지 몰라도 영혼의 나병, 그들 9명은 낫자마자 다시 그들의 영혼의 나병이 이끄는 대로 예전의 삶으로 더 쾌락적인 삶으로 치달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나병이에요. 나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의 영혼의 질병, 돈에 대한 탐욕, 세상에 대한 집착, 명성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구, 이걸 떼어내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언젠가 나병에 걸려도 또 색다른 나병에 걸립니다. 나병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성에 대한 쾌락에 집착해 있다. 그럼 성병에 걸리겠죠. 아니면 지나치게 위험한 걸 즐기는 사람이면 뭐가 부러져도 부러질 거고. 병증은 언제라도 오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할 수 없는 병증이 하나 있죠. 노환입니다.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넘노라니,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지요? 정말 오늘날에는 이 노안이 질병처럼 취급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격리되어야 될 존재라고요.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옛날에는 어르신들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저는 여기 보세요. 그 어르신들 모임 방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 문제 막 고민하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어르신들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 어찌 해결할까요? 하면 어르신들이 곰빵 뗐다. 그건 말이지. 하면 이제 3개 듣고 그랬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어르신, 노화 자체가 질병입니다. 치유돼야 되는 뭐라고요? 그래서 백발의 아름다움이 전부 다 건발로 염색의 힘을 빌어서 다들 새롭게 태어나죠. 10년 젊어 보인다는 얘기가 엄청 마음에 흥겹게 만들어버리고,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이 구원을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겁니다. 너는 구원을 얻었다. 영혼이
정말 자유로울 때 우리는 깜빵에 갇혀 있어도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 나오죠.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나의 이 감옥에 갇힌 현실적인 상태로 인해서 나의 말씀이 더 힘있게 외부로 전달될 겁니다. 나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가 확신하는 겁니다. 오늘 이 미사, 아직 남아있는 미사를 드리면서 과연 내 마음 속에는 어떤 것이 물들어 있고 병들어 있는지 살피고 그걸 허심탄회하게 하느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성체라는 가장 아름다운 치유약으로 우리한테 아까진기를 발라줄 거예요. 아까진기 칸이야. 젊은 사람은 모르겠다. 빨간 약. 빨간 약도 모르겠라. 전부 다 마데카솔, 후시딘 뭐 이런 건 알아도 그죠? 그 성체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발라주실 겁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